당신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제목을 묵상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현실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참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실상은 기도 응답과 너무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도 이외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미 그 시대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던 무리들도 이미 사라졌고 예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열렬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예수님께 대하여 냉담한 마음들,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 모아야 12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이 인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깨달음을 따라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가르치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입니다.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새 시대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새로운 시대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이후로 벌써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구약의 새 시대에 행하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말씀을 총정리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이미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가르치셨던 내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하루는 승천하시던 그 곧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던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의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감람산 강설, 즉 감람산 강해 설교 이 정도겠죠. 자세하게 풀어주는 설교,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이때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두 개예요. 마치 옷감을 짤 때 날줄과 씨줄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계속 번갈아 등장하면서 감람산 강설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에 대한 것인데 이 기도와 성령에 대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엇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죠. 15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일,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가르치신 주님께서 마침내 승천하시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시다니요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다니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기도 끝에 반드시 붙이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왔다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한 목사님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제일 끝에다가 한 번만 붙였는데 기도 제목마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끝에 한 번만 붙였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기 서울 그 북쪽에 수유리 쪽에 어느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설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온갖 이설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게 못 들어본 말이다 싶어서 따라다니다가는 잘못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모험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물론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후로 계속되지만 지상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곳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경륜이에요. 새로운 시점이 도달한 거예요. 그 새로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감람산 강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건을 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고 만민들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일이란 앞으로 이것이 만민에게 전파되어 이룰 놀라운 일들,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것을 지금 12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찾을 길이 없는 그때에, 남은 자들은 120명밖에 없던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기도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승천하신 바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새로운 기도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이 함께하면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성령에 대하여 기도와 성령, 기도, 성령, 기도, 성령 번갈아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무엇일까요? 진실. 그 이면 속에 있는 진짜 그 모습. 이게 실상입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편재하지 않으십니다. 즉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그 육체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울에 지금 계신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현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순간에는 우리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 보혜사는 영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성령은 그 누구에게든지 지금 동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열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가르치셨던 것들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기도하라 하는 말로 분명히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기다리라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 주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처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000명 아니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떼어주던 떡을 먹고 그것을 먹고 배불리 남겨 12광주를 거두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4,000명 아니 남자만 4,000명이니 그 이상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7광주나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사람들은 해변과 언덕에 잔뜩 몰려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줌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줌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그 한 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과 삶의 만족을 얻으며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믿음을 확인하셔요.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기다림이란 마음의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세요. 기도는 나와 상관없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 크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된 기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